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건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구약성경 68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옛날 속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 라는 의미로 사람이 자신이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도 자녀 교육에서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친구,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 자녀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공부와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지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자녀가 자라는지가 자녀의 생각과 습관,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누구와 자주 말을 나누는가, 또 누구와 뜻을 함께 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믿음의 자극을 많이 받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관계에 깊이 관계를 맺게 된다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군대에 있었던 2년간의 시간입니다. 저는 학부 4년을 다 마치고 조금 늦은 나이에 일반 병으로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는 기독교 대학교인 총신대학교, 그 중에서도 신학과에 재학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는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맺는 관계에 익숙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일반 대학생이나 기독교 학교 학생이나 얼마나 다를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릅니다. 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은 제가 친구한테 나 오늘 힘든 일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 대학생 친구였다면은 힘든 일이 있게 만든 사람을 같이 욕해 주거나 아니면은 술 한 잔 사주면서 이거 먹고 잊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제 주변에 있었던 기독교 학생들은 힘든 일 있었어 하면은 아 힘들었구나 나도 함께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다가 군대에 들어가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했던 업무가 CCTV를 보는 업무였습니다. CCTV를 봐야 되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누군가는 그것을 봐야 했고, 그래서 24시간 교대 근무 소대에 있었습니다. 그 소대가 15명 정도 소대였는데 계속해서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새벽에도 계속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생활관을 쓰지 못하고 소대원 15명이서 두 개의 생활관을 나누어 썼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교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만 계속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 군 생활에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거의 이 소대원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대원 중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한 명 없는 24시간 내내 불신자들과만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신앙생활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임이 좀 일과 끝나고 쉬는 시간 됐을 때 선임이 가서 족구 한번 하자 하는데 선임한테 저는 지금 큐티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이니까 족구하러 같이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소대원들끼리 같이 활동하고 노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말씀을 안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고 기도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갔습니다. 저는 짧게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경험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생활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상사들, 믿지 않는 직원들 함께 근무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심에 있어서 군대에서 제가 경험했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가를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주변 관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모습을 긍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을 대체로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여호사밧은 유다 여러 성읍에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여호사밧의 이러한 좋은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선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했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을 세우려고 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사밧에게도 중요한 약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여호사밧의 문제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가까워진 데에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과 인척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따지면 지금 북한과 우리 남한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좋은 상황처럼 보이시죠? 전쟁이 없을 것 같고 같은 민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좋은 모습처럼 보이는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갈등하는 것보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성경은 이것을
좋은 외교 관계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단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를 미워하고 우상을 섬긴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은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을 섬겼고 또 사마리아에 바알의 제단들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아합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악한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요청을 받아 함께 전쟁도 하려고 나갑니다. 앞선 18장에서는 아합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이 전쟁에 함께 가자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민족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 민족이니까 함께 싸우겠다라고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 왕에게 나는 당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같은 편에 서겠다라고 말하며 함께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중에 죽을 만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하고 아합 왕만 죽고 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견자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를 그저 사람을 잘못 사귄 정도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이 한 일을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일로 보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악인인 아합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에 동참하고 그를 도우며 그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물론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관계 속에서 분별력을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 왕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인데 그가 잘못된 관계를 맺자 악인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경고입니다. 성도는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기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길을 결코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인간관계는 불신자들의 인간관계와는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을까요? 인간의 감정을 기준으로 맺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호감이 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또 이익과 관련해서도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멀리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라면 신앙인들의 기준은 조금 달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유익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을 아예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맺는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인가가 핵심입니다. 여호사밧이 택한 관계는, 아합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도 좋았고 민족적으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들도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면, 나에게는 좋지만, 내 상황에는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관계들이 있다면,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관계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도 말고 신앙인들끼리만 모여서 관계 맺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일까요? 그렇다면은 마음이 아프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떠오를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왜곡해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 끊을 수 없는 이러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를 다 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인 우리를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끊어야 하냐, 맺어도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맺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병든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법적인 죄인들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죄인들에 가깝습니다. 종교적으로 죄를 범했지만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깝게 지내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과 같은 악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향해 악인을 사랑하는 것이 옳냐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악인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끌려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세리,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개와 생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인간관계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과 자녀와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관계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관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도록 섬겨야 합니다. 자, 여호사밧으로 돌아가면 여호사밧의 문제는 아합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관계의 방향이 잘못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과 가까워졌을 때 아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합과 가까워졌다고 해서 아합이 가는 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길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로 가고 있는 아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것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여호와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악한 자를 돕는 자리에 서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관계를 이 기준으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과연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관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말과 가치관에 끌려 믿음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섬기며 헌신하시는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사랑하고 더욱더 헌신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녀가 있다면 정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간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 모든 나를 악으로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올바른 인간관계의 방향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을 가까이 이끌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방향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지혜롭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친구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기준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놓아두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많은 관계들을 맺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단절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관계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들,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관계들을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맺는 그 관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흔드는 자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흔들리는 방향으로 관계 맺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관계 맺는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